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5번째 시간, 환경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더 큰 창조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 이외의 특정한 각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 전체는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이 이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 생태계인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후손들에게 더 개선된 상태로 창조 세계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탐욕적이고 낭비하는 삶으로 창조 세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기술 발전과 환경 파괴와 관련된 것이죠. 이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이전 어느 때보다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삼림 벌채는 지구의 열대 우림 면적의 절반을 사라지게 했고요. 인간의 활동이 없었을 때보다 100배, 1000배는 빠르게 종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대기 조성을 크게 변화시켜서 지구의 기후가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게 됐죠. 이러한 문제 제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선한 창조 세계입니다. 이 창조 세계는 고유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고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살이에 처해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요. 그리고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였다. 이 창조 세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그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 창조 세계는 완전히 회복되어서요. 그 고유한 가치를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 선한 창조 세계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영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환경 문제에 참여할 때 확립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창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과 환경 혹은 인간과 자연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 혹은 자연과 대비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전체 창조 세계라는 장면에 늦게 등장한 신참자입니다. 인간은 이질적인 존재로 창조 세계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것처럼 피조물이고요. 피조물인 우리는 다른 모든 생물처럼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부름받았고요. 그 때문에 창조 세계 내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 존재합니다. 자, 종합해 볼까요? 이 창조 세계의 고유한 가치, 또 인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창조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책무는요, 나머지 선한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할 인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통치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땅을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땅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땅을 바르게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선한 창조 세계를 향한 인간의 책임인데요. 이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먼저 창조 세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 경작이란 인간이 계획적으로 자연 세계를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게 보면 이 쌀 재배부터 또 정교한 나노 기술까지 이 자연 세계를 이용하는 모든 것을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지키는 것이란 이 자연 세계를 돌보고 보살피고 필요하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자연 세계에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말고요. 자연 세계와 그 안에 자라는 것의 성격에 맞게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태 보존, 이 환경 보호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반론은 환경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답하자면요. 이 수많은 강력한 증거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를 심화시켰고요. 지금 당장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끔찍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반론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시장이 자동적으로 획기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는 반론입니다. 이에 대해 대답하자면요. 환경 파괴로 인해 이미 멸종된 수만 종들의 생명체를 이 시장 메커니즘이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 대책 없이 환경 문제를 미루는 것은요. 후손들에게 막대한 위험 요소를 넘겨주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 세 번째 반론은요. 이 모든 사람이 심각한 가난의 문제를 벗어나게 한 다음에 그때 생태 보존을 위해 힘써도 늦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이에 대해 대답하자면요. 이 환경 파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령 환경 파괴로 인해 가뭄이 심해져서 기근으로 이어지면 굶어 죽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환경 파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언급하면요. 이 가난의 문제는요.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성장 개발이 덜 이루어져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데서 오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 네 번째 반론입니다. 이 생태 보존을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자칫 경쟁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생태 보존을 미루다가 뒤늦게 나중에 치르게 될 비용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적 비용 때문에 옳은 일, 가령 생태 보존이겠죠. 그 옳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태 보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 세계의 자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낭비는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현대 경제에서는 상당한 독창성과 수고를 요하는 일이겠지만요. 그러나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하고요. 훨씬 더 많이 훨씬 새로운 상품들을 사고 싶은 압박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심,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고요. 이 재물 축적이 인간 이외의 창조 세계에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행동이 큰 영향을 끼치든 말든 상관없이 나머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함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로 정부는 개인과 사업체가 환경 친화적 실천을 채택하고요. 창조 세계에 심각하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해야 합니다. 이 정부는 무공해 에너지에 투자하고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제한하고요.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을 규제하고요. 멸종 위기종들의 살상을 막는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세계의 다른 주요한 환경 문제를 없애는 데 드는 이 경제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이 전 세계적 환경 개발을 통해서요, 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을 통해 가장 유익을 많이 얻는 나라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역협정은 협정국들에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세계 무역이 개별 국가의 환경법을 회피하는 그런 협력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간추린 내용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더 큰 창조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 이외의 특정한 각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 전체는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이 이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 생태계인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후손들에게 더 개선된 상태로 창조 세계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탐욕적이고 낭비하는 삶으로 창조 세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